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신다 느껴질 때. 신앙의 고전 중에 하나인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책을 보면 그 엄청난 일본의 그 신앙의 박해 속에서 그 엔도 슈샤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지금 어디 계시는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잠이 오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기를, 그리고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곁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존재하셨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가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때 이사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66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라고들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장부터 39장을 구약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40장부터 66장을 이제 신약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 39장과 40장 이게 한 장 넘어가는데 39장은 이사야의 구약, 그러니까 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40장 딱 넘어가는 순간 한 100년이 그냥 확 뛰어버려요. 그래서 조금 약간 좀 급진적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구약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쓴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에 주로 활동을 했으니까 39장. 근데 오늘 40장 보면 이미 그 히스기야에서 최소 100년에서 150년이 활짝 뛰어버려가지고 어느 시대로 바로 넘어가냐면 바벨론 포로기 시대로 바로 훌쩍 넘어가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시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40장부터 66장에 많이 나올까요? 1장부터 39장에 많이 나올까요? 네. 그래서 40장부터만이라도 잘 읽어도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거는 다 어디 있어요? 네. 이사야는 1장 9절이랑 그 2장 14절 뭐 임마누엘이랑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9장 6절 그거 몇 앞부분 몇 구절 빼고는 대부분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는 이야기들은 40장부터 66장 거의 사이에 나와요. 여러분,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라 위로로 오십니다. 가끔 남편도 입 다물고 있으면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벌써 열받는 분이 계신데 여기. 남자들과 여자들의 대화 방법이 달라요. 남자들은 뭔 일이 있으면 입을 열어요, 닫아요?
대부분은 물론 이제 남자들마다 달라요. 여자들은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예, 서로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동굴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써요. 왜 남자들이 이쁜 여자도 안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걸 묵상하는지 아세요? 저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 저렇게 그냥 부인 잔소리 없고 혼자 그냥 나물 캐고. 아니 여러분, 제작비 적게 드는데 사람들이 제일 즐겁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제 방을 보는데 남자들이 왜 그걸 열심히 볼까요? 아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여자분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아유, 지질이 궁상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남자와 여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는 거예요. 이해하면 쉬워요. 이해하면. 근데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아니, 왜 말을 안 해? 내가 지금 물었잖아. 대답을 하란 말이야. 우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대로 위로하고자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에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왜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있으니까 그 노역의 때가, 왜요? 내 종 누구를 통해서 끝났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에도 내 종 고레스를 통해서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44장에 내 종 고레스를 통하여 끝내겠다. 그게 44장 45장에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렇게 힘든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대답 안 해요? 나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대답 안 해요? 나 지금 여기 못 나와서 온라인으로 하는데 대답 안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그 백성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라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다. 여러분, 제 방에도 있는데 제 방에도 아주 똑같은 사이즈가 있어요. 어차피 이란 국립박물관 가도 레플리카예요. 그 고레스 통문이라는 게 있어요. The Public of Freedom of Republication. 하여튼 영어를 하려니까 자꾸 헷갈리네.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그 고레스 통문 그 진흙으로 빚은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이란 국립박물관에서 사온 건데, 이란도요 자기네 나라의 문명인데 그게 어딨냐면 대영 박물관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 방에 있는 것도 대영 박물관이랑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어딨냐면 유엔 본부도 가면, 여러분 뉴욕 가면 유엔 본부에 가면 로비에 또 뭐가 있냐면 그 고레스 통문이 유엔 박물관이란다. 로비에 그곳에 있어요. 왜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고레스를 통하여 그 모든 포로들을 뭐 하셨어요? 해방시키고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예배할 수 있게 했어요. 이 고레스 통문을 오해하면 유대 백성만 풀어줬다고 오해하면 큰일 나는데, 페르시아가 포로로 잡아온 모든 포로를 해방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침묵하시고 대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백성을 가장 좋은 시기에 위로하셨어요. 오늘 졸다가 새벽기도 못 갈까봐 혹시 밤새고 나오신 분 계세요? 그래서 잠 잘 자다가 요즘 알람이라는 신기술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 알람은 이렇게 요즘은 밀어서 안 누르면 10분 뒤에 다시 또 울려. 몇 번 그렇게 끄다 보면 아예 그냥 입신하고, 한두 번 끄다가 일어나면 이 자리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 해서 구원했어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이 됐어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가 잘한 게 있어요? 쥐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하나님 좀 대답 좀 해볼래요? 10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대답할 때 되지 않으셨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도 보면 1장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얘가 와요 안 와요? 자기는 에베소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후서와 전서 사이에 어떤 책을 하나 보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눈물의 편지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최소 몇 개의 편지를 썼을까요? 최소 4개의 편지를 썼어요.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이미 고린도전서 전에도 쓴 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전전서가 있고 전서가 있고 후서 전에 디도가 갖고 간 편지가 있어요. 그걸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하여튼 최소 우리는 뭐 5개 정도라고 보는데, 디도가 전서도 말을 안 들으니까 디도한테 에베소에서 딱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디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안해. 아유, 내 편지가 씨알도 안 먹혔나 보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래가지고 고린도로 직접 배 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배 타고 가도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육지로 해서 마게도냐로 가요. 근데 너무 희한한 게, 마게도냐가 엄청 큰 성인데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전해주고 온 누구를 만나요? 디도를 만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과 7장에 보면 그 디도 만나는 이야기가 2번이나 나와요. 왜요? 디도 만나는 게 내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디도 만나서 너무 기쁘니까 딴 거 다 필요 없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가 1장에 보면 10번이나 등장을 해요. 누구 만나는 게 일단 너무 기뻐요. 예, 디도 만난 것도 너무 기쁜데 디도가 갖고 온 소식도 너무 기쁜 소식.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들려지는 이 대림절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2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기 위해 오십니다. 그 대림절에 오시는 하나님은요, 위로하기 위하여 오시고 뭐 하기 위해 오신다고요? 광야에도 길을 내기 위하여 오신다. 4절 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돼. 여러분, 이 4절을 보면
골짜기가 뭐해진대요? 산이 언덕도 고르지 않은 곳은 이게 어느 복음서로 갈까요? 그러면 40장 3절은 보면 모든 공간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례 요한 할 때 이 40장 3절은 세례 요한의 모든 공간 복음서에 다 나와. 근데 4절은 딱 한 복음서에만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네?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볼까요? 어디 나오냐고? 시험은 아닌데 맞추면은 선물을 드리고 싶네 갑자기. 잘 보세요. 지금 제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퀴즈예요. 어떤 복음서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쓸까요? 3절은 모든 공간 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곳은 이거 어느 복음서예요?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탄생의 현현도 누구한테 와요? 기다렸던 동방박사에게 와요. 마가복음은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종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온 메시아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온 메시아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온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하다라는 걸 보여줘요. 평등하다라는 걸, 이런 거 딱 나오면 무조건 누가복음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삭개오가 회개하고 세리가 회개하고 이 탕자가 회개하고, 왜요? 절대 회개할 가능성이 없던 사람들도 다 그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게 관점이 어디예요?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또 하나 봅니다. 8절 봅니다. 다 읽어야 되지만 8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길을 준비하십니다. 골짜기를 메우시고 언덕과 산은 낮아지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이 합니다. 풀과 꽃 오래 간대요, 못 간대요? 오래 못 간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이게 7절과 8절, 6절, 7절, 8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살다 보면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는 봄에 황사가 와요, 황사가 와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가 차 세차하는 날 와요. 그래가지고 딱 차를 세차하고 딱 나갔더니 황사가 와가지고 먼지가 싹. 이스라엘은 6월절 어간에 3월부터, 우리나라 그 지금 태양력으로 따졌을 때 3월부터 5월에 함신이라는 그 사하라 사막, 그 이집트 모로코 쪽에 있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고온 건조할까요? 고온 건조할까요? 퀴즈를 안 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지금 퀴즈를 내면 갑자기 시험 들으시는 것 같아요. 3월부터 5월에는 꽃이 갑자기 폈다가도 이 함신이 한 20시간이 연속으로 불어요. 그때 온도가 한 10도에서 15도가 확 올라가면서 그냥 그 고온 건조한 모래바람이 그 아름다운 꽃들을 그냥 바짝 말려버려요. 그리고 뭐가 시작되냐면 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면 가이사랴 같은데 그 수도교나 가이사랴가 왜 그 엄청난 모래바람 왜 이렇게 보존이 돼 있었냐? 몇천 년 동안 그 모래바람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그 모래를 털어내니까 그게 유적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이 이야기해요. 얘들아, 우리의 신이
7절에도 그렇게 나오나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이거 함신 얘기하는 거야. 함신. 이 백성은 실로 하나님이 저쪽에서 그 고온 건조한 모래바람 한번 일으켜가지고 온도 높아져서도 풀과 꽃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말라버리듯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다. 멈춰 있는 것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제일 매력적인 게 광야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갔다 오면 딱 두 가지 놀래요. 유대 광야, 이제 그 아르논 골짜기 이제 끝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 끝으로 해가지고 수도원들이랑 아골 골짜기 이쪽 그 보면서 찝차 타고 가면 놀래고, 언제 놀래냐면 갈릴리 호수 보고 놀래요. 우와 그래. 근데 또 금방 잊어버리더라고, 가르쳐줘도. 근데요, 이 풀이 마르니까 고기가 맛있어. 제가 이스라엘 가면 두 가지 음식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리고의 양고기 숯불구이랑 그 후무스라는 그 병아리콩 간 거 있죠? 거기에 이제 마늘 넣고 레몬즙 넣고 이렇게 한, 그게 딱 두 가지가 항상 생각나는데, 이렇게 양고기가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맛있을까? 그래서 저도 요번에 많이 먹었는데, 근데 그 풀이요, 그 건조한 바람에 쫙 마르니까 그거 찾아서 양들이 다니는 거예요.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때 되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게 또 광야예요. 없는 것 같은데 양떼가 먹이를 찾아 다닐 수 있는 곳이 또한 광야예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양과 염소가 다니는 길이 수백 년 동안 그 길을 다녔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살튼 것처럼, 그 유대 광야가 살튼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품으시는 목자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아멘. 주 여호와께서 약한 자로 임하신대요, 강한 자로 임하신대요? 그렇죠.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 사람들, 내 양떼들을 보살피고 젖먹이들을 먹이고 품어 안겠다라고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것이, 주님이 어린 양 같은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푸른 풀밭, 맑은 시내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기 위하여 왔다. 대림절은 기쁨의 절기 아닙니까? 사순절과 대림절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대림절이 막 고통스럽고 막 그렇습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연말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여러분, 애들도 기쁘고 다 기쁜 거 아니에요? 대림절은 기쁨과 기다림의 절기 아니에요? 주님이 무엇으로 오시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목자로
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이제 바벨론에서도 나오고 애굽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두 문명 사이에 끼어 있죠. 이집트라는 거대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또 하나의 문명 사이에 끊임없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문명에서 둘 다 잡혀갔다가 두 번 다 돌아오는 이야기. 처음에는 어디에다 갖다 잡혀가죠? 이집트 갖다 잡혀가고, 그렇죠.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두 번의 이제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데, 두 번의 구원 역사에서요, 백성들은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요.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주실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있대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간다 했는데, 여러분, 애굽에서도 그렇고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도무지 선물을 줄 조건이 그들에게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몇 사람 기도하니까 능력이 일어나. 몇 사람이 기도하고 몇 사람이 깨어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깨어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목자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목자 되시겠다고 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광야에도 뭐 내신다고요? 길을 내시고, 위로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목자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 붙잡고 힘없는,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구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